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불타지 않는 공적. 불타지 않는 공적. 좀 어렵죠, 맞죠? 권지선이 공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적. 같이 사는 것. 예. 얼핏 보면 뭐 공공의 적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공적은 공공의 적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에 낮의 해처럼 비치는 그런 저녁에 그 달을 보면서 저 달은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구나라고 누군가가 손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손끝이 가리키는 것은 그 밝은 달, 아름다운 달인데 사람들은 사람이 가리키는 그 달을 보지 못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알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또는 바울파 또는 게바파 이런 사람들로 나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본질 이외의 다른 것에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고 나뉘게 될 때 사람들의 성향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나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미성숙했다,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금요일 새벽 말씀, 오늘 금요 기도인데 금요일 새벽 말씀 가운데 신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령한 사람은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평상스러운 언어보다는 약간 영적인 언어라서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한데 거부감이 들 언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또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두고 신령한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권면의 내용들이지만은 또 사실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게 된 것은 미성숙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전에 본문에서 말했던 것 같이 신령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아서 행하는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임을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수준을 지적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고쳐야 하는 교정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데 신령한 사람에 맞게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해야 하지만은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은데 신령한 자로 대해버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신령한 말씀을 먹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신령한 자로 그리고 성숙한 자로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또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좋은 음식을 주면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를 주면 그것을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요. 잘게 자기가 씹고 부수고 그리고 소화액을 내어서 그 단단한 음식을 주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단단한 것을 잘 부수고 씹고 그리고 넘기고 소화를 해서 주신 이로부터 받아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주면 척척 해냅니다. 단단한 것을 주어도 잘 소화를 시키고 해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체하지 아니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육신의 몸은 컸어요. 양복을 입었고 넥타이를 메었지만도 어른이 되었지만도 여전히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시대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교정서신으로 보내었던 그 서신서를 읽어야 될 그런 사람의 수준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을 먹어야 되는 성도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스스로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한 마음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것을 어린아이에게 주면 소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젖을 먹거나 미염을 먹어서 조금씩 계속 안 되면 울고 또 그럼 먹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넥타이 메고 젖만을 먹는다면 나에게 미염만을 죽만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일을 맡기면 터져버리고 일을 맡기면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는,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가는 성도이고 또 시기와 분쟁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고, 신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고, 신령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고, 신령하고 지혜롭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맡겨준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이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뭄이 오거든요. 반드시 가뭄이 옵니다. 해가 쨍쨍 쬐는 가뭄이 오게 되면 우리의 수위, 우리의 깊이를 드러내게 돼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다 괜찮은데 시간 한 달 정도 지나면 깊이를 다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니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개혁하셔서 성화의 단계로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깊이가 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깊이가 깊으면 여러분 환란이 와요. 어려움과 환란이 오는데 영적인 가뭄이 오는데 영적인 가뭄이 오면 수위가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마스킹하고 있는 덮고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 마르겠지요. 마르면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말라도 여전합니다. 한결같은데 그런데 영적인 가뭄이 오게 될 때 사람의 깊이가 얕게 되면 자기 안에 여름 강 보면 여름 되면 강바닥이 혼하게 드러나서 강바닥 주변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같은 돌멩이들이 덕지덕지 그 강줄기를 이루고 있으면 여지껏 보여드리는 한계를 드러내죠. 강바닥 가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뭄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자기 중심적 경향의 돌멩이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굴삭기로 강폭을 깊게 파고 강폭을 깊게 파서 깊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위를 깊게 만들 때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신령하고 또 장성한 사람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각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시기하고 또 분열하는가 하면 자기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 소리, 내 이름, 나를 알아줘야 되는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못 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 깊이 가운데 사람이 그거 하면 체해버려.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체해버리고 한 번 더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 너를 통해 쓰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교정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쓰시려고. 그래서 교정하고 책망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으로 제시하는 단계가 뭐냐면 성장에 관한 개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예, 어린아이 단계로 있지 말고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었다. 심는 것은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사람들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책망을 받았고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 달이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면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달을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그 사람의 손가락만을 보는 깊이밖에 안 되니까 사람에게 계속 주목을 하니까 사람에게 주목하는 영적인 상태를 두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가르치는 달을 보아야 되는데 달을 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사람의 손가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그 실질적인 상황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진짜인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볼로를 갖다 놓으면 아볼로에게 충성하느냐? 충성 안 해요. 그 사람의 이름만 차용하고 도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 가운데
바글바글 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사도 바울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하는데요.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선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성도가 자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아볼로가 아니다, 그리고 심었던 바울이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숨겼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다 헌신해야 돼요. 자기 시간 없어요. 자기 시간 없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막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누군가가 양육을 합니다. 양육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붙습니까? 근데 자기를 주장하고 싶잖아요. 어느 정도 알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은근히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정신을 가졌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쳤거든요. 양육을 했거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었던 사람과 또 물을 주는 정원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잔인한데 이 잔인한 말씀이 같이 봅시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거 소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 섬겼는데 여러분 이름 드러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 충격 팍팍 받지 않습니까? 아, 저 목사님 밑에서 못 있겠다. 막 당장 이런 소리 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계속 뜨받들어줘야 되는데 이러다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렇게 하는 목사도 지쳐버리고 그 사람도 지쳐버려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쭉쭉 63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4층도 못 올라갑니다. 3층도 못 올라가서 그때부터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서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단순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신앙이고 매우 실제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실제 바울은 이 말과 같이 행동을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고 많은 것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심는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받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고 물을 주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잘 들어보면 신앙의 진수, 진짜 오늘날의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잘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것저것 심리학, 경영학 이런 쪽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은데, 오늘 본질적인 말씀이 오늘 고린도 말씀 가운데 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나름대로 교리가 중요한데요. 삼일체 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인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맞죠? 실제로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데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은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속하 있고 말씀의 영, 말씀에 속해 있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 말씀을 빼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관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빼고 성령만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성부만을 강조하는 이단들의 형태가 마지막 시대는 파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것처럼 보이는 진리처럼 보이는 형태로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많이 꾀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맞지만도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감으로 말면 말씀,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요.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 왜 이게 말씀이 중요하냐면 성령 쪽으로 왜 그래 많이 빠지냐면 성령은 좋잖아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치유받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막 정서가 막 회복되고 막 이렇게 하면 과정을 안 거치고 그쪽으로 대부분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안 져요. 막 불만 따라가요. 십자가 없이 막 가요. 그래서 책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조금 가다가 책임 없이 퐁당퐁당 잘 뛰어다닙니다. 퐁당퐁당 뛰어다녀요. 근데 제2위 되신 말씀, 예수님은 책임을 져라, 그 자를 지켜라, 성에 무너진 데를 써서 파라클레테스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거기를 지키고 서 있으라.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거든. 이렇게 하면 내가 녹아야 돼요. 빛처럼 어둠에 비춰야 되고 소금처럼 자기 자신이 녹아야 되는데 유혹과 미혹이 뭐냐면 내가 녹지 아니하고 나의 반듯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목회도 하고 싶고 섬기기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늦은 시간까지 힘들고 밥도 못 먹고 피부 얼굴 다 바르고 싶잖아요. 바르고 싶은데 그 바르지도 못해요. 근데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다 그래 못해요. 근데 그게 신앙인데 이렇게 말고 반듯하게 멋지게 다 하면서 하는 형태, 그게 바로 젖먹는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은사 많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 성적인 문제도 엄청 문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으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고난이 없고 책임지지 못하고 참된 사랑이 없고 방언은 있지만도 사랑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는 많이 있지만도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랑은 자기가 죽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타버리는 공격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적하고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9절 보면요,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게끔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에 관하여서 개척을 하였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동력하였던 그 아볼로에 관하여서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지 말라. 이 사람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누구냐면 이제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굉장히 좀 거창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축자의 개념으로 앞에는 물을 심고 물을 주면서 정원사의 개념을 도입하지만 또 이후의 본문 가운데 오늘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건축자의 모습들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력으로 삼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은 터를 닦는 자다. 이제는 건축하는 느낌, 건축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자기 자신은 터를 닦는 자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터를 닦고 난 이후에 그 터 위에 뭘 합니까?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 사람임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은 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은 집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러면 터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성전 건축에 관한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고대 시대 성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성전. 그리고 그것도 아니죠. 다 무너졌죠.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 몸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성전입니다. 이 건축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봅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근데 이 성전을 어느 터 위에 건축하는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그 터 위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그 터는 선지자들이 외쳤던 터와 그리고 사도들이 외쳤던 그 터, 아브라함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던 그 터는 모리아산이죠.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했던 그 터도 그 모리아산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 터가 모리아산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하는 모리아산은 궁극적으로 어디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리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건축해야 될 것은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짓는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 집을 가지고 와서 불을 한번 통과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간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다 불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불을 통과했을 때 통과해서 남아있는 집을 잘 지어진 집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이고 그 집에 짓는 재료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6가지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우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분모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데 믿음 위에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짓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가 여러분이 짓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비유로 사도 바울이 그 건축하는 재료를 두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짐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짐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3명의 그룹인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세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하게 되면 금은 더 빛납니다. 은도 더 빛납니다. 보석도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룹이었던 나무와 그리고 풀과 그리고 집은 불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고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불시련을 통과하게끔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살짝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참된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런 핑계,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나라가 책임져 줍니까? 그러면 생각 잘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다 책임져 줍니까? 생각 잘 해야 돼요.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수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아, 내가 지금 나무로 집을 짓고 있구나. 풀로서 굉장히 무성하게 지었지만 한꺼번에 타버리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계속 여유 부리면 나중에는 감당 못하는 단계가 이르게 되죠. 저와 여러분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그 말씀이 11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아까 설교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11점 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하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그룹이 있죠.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딱 교회에 와서, 교회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시험이냐면 같이 봅시다. 말씀의 시험. 조금 단단한 거 줘놓으면 체해버립니다. 자기가 소화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가곡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아가다가 체할 때 되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내 내면이 위가 많이 약하구나. 빨리 위를 다스려야 됩니다. 위를 약하게 만드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있구나. 빨리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소화기관이 약하구나. 아, 이 부분들 내가 조정해야 되구나. 빨리 영적인 센서를 가동하여서 그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신령한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불이 임하는데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비가 내리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땅을 뚫고 창수가,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일반적으로 모래 위에 지었던 사람, 굉장히 울창해 보이지만 한번 시험을 맞게 되면 와장창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안 세워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 건축 전문가도 계시지만도 터파기 공사 피어 기초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연약 집안이라면 탄탄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지방까지 한 20m까지 철저하게 내려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기초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터파기 공사하는데 지하 파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 공사를 잘 해야지만이 나중에 높이 가고 멀리 가고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초기 공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거 집중하면 조금 가다가 한 2달 가다가 멈춰버려요. 시험 든 거예요. 말씀의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 불면 그 위에 기초가 얕은 것은 다 흔들려 넘어가는 거예요. 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빨리 거기서 허물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파산 신고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거기서 다시 터파기 공사하면 안 늦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에 세우는데, 이 기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말씀 그리스도 위에 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고백하고, 혹시 아닌 분이 있으면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그 외에는 풀로서 짓지 마시고, 나무로 짓지 마시고, 재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집으로 짓지 마세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지만도 금방 무너지고 타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가뭄이 오가 불타버린다니까요. 지금 성경 우리가 거의 강해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일날 빼놓고 강해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알아들으시잖아요. 말씀 듣는 분은 다 알아듣는데 안 따라올 뿐이지 다 알아듣기는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일어날 때 마른 것들은 불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송아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다가 축축한 데서 문을 열어주니까 그 태양 받으면서 좋아서 날뛰게 되는 마지막 시대, 거룩한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 불이 떠오르게 될 때, 영광로의 불 속에서
끊임없이 재림의 신앙으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터치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진짜 영의 눈을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진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지킬 것은 무엇인가? 정말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세상 어느 정도 살아보고 즐겨보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40대 이상 되면 이것저것 다 해보셨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집에 좋은 가구도 들여보고 차도 사보시고 근데 다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을 살아가랍니다. 성전을 끝까지 건축하는데 마지막 시대 불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쌓아왔던 공력이 있습니다. 공적. 오늘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같이 해봅시다. 불타지 않는 공적. 공적 이게 영어로 쓸까 헷갈리는데 어떻게 보면 뭐 건축이에요. 건축 집인데요. 공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터는 예수님이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헌금생활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이러한 공적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거든요. 공적이란 말 이해되시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새벽기도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시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해서 다 참여하게 되는데 공적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런 거 다 하는구나. 공적이 있어요. 공적. 자기의 그 행했던 일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집사님 건축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집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지 안 될지 맨 마지막에 준공검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영적인 준공검사예요. 영적인 준공검사가 바로 불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마지막 모든 제품들과 건축들이 그 한계 테스트를 다 시행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축에서는 영적인 준공검사를 실시하는데 불을 한번 대봅니다. 진짜가 맞는지. 근데 진짜 같은 경우 금이나 은은 불을 댈수록 더 빛나고요. 은도 더 빛나고요. 그리고 보석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지은 것, 그 사람의 공적이 나무니까 불 됩니까? 조금 있다가 견디다 불 타버리고 집은 금방 타버리고 풀은 더 빨리 타버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을 공적에 대해서 불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사역 생활을 다 했는데 그것이 불타버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불을 들 때 다 타버려서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험 가운데도 그것이 견디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데도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과 모든 직분의 감당은 불시련에도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불시련 통과해도 그대로 헌신도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 충성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불타버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지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이 말이 진짜인가 긴가민가 하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도 면류관과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는 구원의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고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 빨리 소화를 따고요. 체하면 따고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내가 진짜 어린아이구나 생각을 하고 시험에 안 들 단계로 빨리 만들어서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열에 떨어지죠. 결국 이래저래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들을 두고. 대략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사람의 칭찬받고 위로받는데 익숙한 영혼들은 이게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계속 그래 해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세워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따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교회를 찾게 되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은과 같은 사람, 그리고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4절 위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죠. 이런 사람 진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없어지면 그럼 초라한 상태로 남아있겠죠.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헌신도가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 불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으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으니까 하늘 날아가서 받을 것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서 걸려서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 되는 상태. 참 부끄럽겠죠. 그래서 참여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영이 참여하고 언어가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숫자로는 다 취급할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물질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예요? 5달란트. 근데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줬지만은 또 2달란트 가지고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고요. 5달란트 가지고 많이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해서 그 맞게끔 그 분량에 맞게끔 10달란트 남기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했던 것은 자기 중심적 경향 때문에 자기 미천이 없는 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의 불. 그래서 여러분 알긴 알지만 그래도 성경 근거를 대면 진짜 이게 맞구나 싶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이 있어요. 보통 우리 성령 불만 아는데 불길 같은 성령이요 뭐 이런 찬송만 하는데 그 찬송을 우리가 그냥 막 신비적으로 부를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불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말씀의 불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의 불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불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죠. 곳곳에 나오고 같이 해봅시다. 시험의 불.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저도 콕콕 찌르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콕콕 찌를 때
찌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전 같았으면 혈기로 반응하겠죠. 맞죠? 혈기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가지고 성령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서 이게 뭡니까? 라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가 있어야 되겠죠. 신앙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 내 신앙의 깊이가 짧으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연단이 덜 돼 있으니까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당장 내가 칼을 꺼내서 째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깊이가 깊으면 이래 들어와도 이것이 뭔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가서 하나님께 묻죠. 시간이 걸리죠. 기도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침이다. 니한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침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침을 들어온 것을 잘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면서 또 잘 대우해줘서 스스로 밀어나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불, 그리고 성령의 불, 시험의 불을 잘 통과하여 같이 봅시다. 그날, 성경 계속 그날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설교, 우리의 아멘 하고 아멘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순종의 역사가 불실현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으로 남아있어서 착하고忠誠된 종아,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켰구나 하면서 너는 너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성경 속에 적혀있던 그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